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방영된 인기 드라마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조선인들의 삶,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민사를 다룬 작품입니다. 선자라는 조선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부모에서 손자까지 4대에 걸친 삶을 이 드라마는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머니라는 관점에서 드라마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적 차별 속에서 움트고 있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희생을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1915년 부산 영도에서 선자라는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아버지는 어렵게 얻은 선자를 끔찍히 아낍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자는 학교에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삶의 지혜와 그다음에 강인함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16살이 된 선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수산업자 고한수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 태중에 아들도 임신했습니다. 고한수는 유능했고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본에서 세 딸을 가진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선자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한수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선자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뱃속에 품은 아들과 함께 단단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자신의 집에 하숙하고 있던 이삭이라는 전도사와 새로운 인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전도사는 폐질환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어머니가 이삭을 하숙집에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삭은 선자가 겪고 있던 과거의 아픔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자와 점차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임신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위해 가족이 있는 오사카로 함께 이민을 떠납니다. 물론 오사카에서의 삶이 평탄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 시대 제1조선인이 말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자는 낯선 타지에서 남편과 아들을 키워야 하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할 선자를 누구보다도 애태워할 사람은 바로 선자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유부남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야속할 터인데 그나마 전도사란 남편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딸이 고단한 삶을 겪게 될 것임에 안타까워합니다.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은 앞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식을 마음에 두고 평생 살아가야 할 어머니의 심정이 이 드라마 속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곧 이민 갈 딸을 위해 어머니가 차린 밥 한 끼입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쌀가게에서 쌀 2옵을 사게 됩니다. 딸이 일본으로 가기 전 우리 땅에서 난 쌀밥을 한번 먹이고 싶은 그러한 측은한 마음 때문입니다. 가난한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사위와 딸을 위해서 공깃밥을 정갈하게 차려 놓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 바로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곧 헤어져야 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키워온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이 밥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 밥그릇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극 중에 선자의 어머니는 단순히 드라마상의 어머니 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역사가 모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물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와 반목으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럴 수 있어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화해 능력은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자식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어머니는 모성애를 통해서 결국 자식들의 가시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어리석게도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분의 희생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예전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단순히 영어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사했으면 단연 어머니를 최상위로 꼽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한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성인의 그 무엇을 발견한다. 유명인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성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와 하나님 성품은 꽤나 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으셨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과 구원의 확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으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약속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고통은 국가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근본적인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과연 언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확신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 버렸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약속을 저버렸나고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기된 상황에 있고 부모에게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라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부모인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식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나약한 자식의 이러한 불평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님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그것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 표현은 하나님 사랑은 이 모성애와 같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어머니를 헤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 모성애를 아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젖을 먹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모성애란 말은 어미가 자식에게 베푸는 본능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본능적이란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능적이란 말은 어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라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 바로 이 모성애가 어떤 측면에서 내재하는, 그리고 부모님의, 어머니의 절대적인 속성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어머니는 제 젖먹이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의 울음을 그 누구보다도 쉽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새벽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보채입니다. 그 울음소리로도 아이가 배가 고픈지, 또 추운지,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초인적인 소통의 방식입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 울음만으로도 우리는, 어른들은, 특히 부모들은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런 초인적인 소통 관계가 엄마와 자식 간에 형성이 됩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모의 사랑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은 극한의 한계 속에,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식이 가장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 우리는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를 기억하게 됩니다.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과 가장 닮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교우님들 계십니다. 쇠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보며 언젠가는 떠나보낼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셨겠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에 큰 상실감과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가족분들의 모든 아픔과 삶의 굴곡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부모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 있는 희망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애에서 부모님과 함께 만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고 나눴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 속에서 우리의 지난 후회와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신앙을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기독 작가가 우리 어머니란 제목으로 쓴 글귀가 기억에 남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자유를 내려놓고 희생을 등에 업습니다. 자녀의 걱정을 짊어지시고 평생 움츠린 어깨 한번 펴지 못한 삶, 그 애잔한 세월을 어머니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매 순간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가정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시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한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곁에 계셔서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고 말로 해결하기 힘든 갈등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가정의 화목과 기쁨을 위해 모성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